질문을 던질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 잘 알아.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그래요. 잘 안다는 말이 정확히 안다는 말일까요? 정직하게 안다는 말일까요? 어려운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안다는 말이 맞을까요? 정직하게 안다는 말이 맞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안다는 이러한 것보다는 정직하게 안다. 이것이 맞는 말 같아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오늘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나 내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인생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히 깨달아 알 수는 없었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지는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내 조상에 쫓아갈 그런 나이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많은 부분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대. 이렇게 끝이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뜻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서 살았던 것이 험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해서 험하다고 이야기할까요? 4명의 부인의 틈에서 이제 힘들게 살아왔다고 해서 험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이 험하게 살아왔다는 말 속에는 정말 야곱이 자기의 인생사 그 삶을 돌아볼 때에 험하게 살아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요, 야곱이 바로 왕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요, 야곱은요, 평생 목동으로서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강조가 이 험한 세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는요, 이집트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 문화만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단순하게 단어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집트 문화가 담겨 있다면 그 문화는 어떤 문화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만이 그렇구나, 이 짧은 그 단어와 말 속에 이 무한한 것이 숨겨져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내가 한마디 할더라도 그 말 속에 무엇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서 보이지 않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서 있어야 할 것이 어디냐, 난 그것을 알고 있다,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한다, 그러한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1절로부터 보면은요,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요셉과 어떤 썸씽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썸씽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왕이 아버지에게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바로 왕을 만나거든 바로 왕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꼭 짐승을 치는 목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이 요셉의 형제들 만나서 너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하는 목동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야곱은요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주문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애굽의 문화 즉 이집트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집트 문화에서의 목동은 아주 천하디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목동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짐승 취급했어요. 저 짐승 같은 인간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직업이 목동이다라는 것을 밝히게 된다면 어떤 결론이 오겠습니까? 목동하면 이 바로왕 그 머릿속에 천하디천한 것들 이게 딱 깔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야곱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겠습니까? 높아지겠습니까? 이런 말을 주문을 할 때에 여러분 야곱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요셉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가 목동이었으므로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밝히라고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천한 대우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찾지 않은 여기에 앙금이 있어서 목동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주문한 것이겠습니까? 요셉은요 당시 총리로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으므로 얼마든지 아버지와 형제들의 직업을 숨기고요 호의호식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하고 또한 그의 아버지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센 땅이 나일강 주변 그 삼각지 그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이 풍부하죠. 물이 풍부하니까 농사가 잘 되죠. 또 농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목축하기에 적당한 땅이 이 고센 땅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또 고센 땅이요 들어오기도 쉽습니다만은 나가기도 쉬운 땅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야 준비해서 요 땅하고 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고센 땅에 머문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는지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의 태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야곱이요
바로 왕 앞에 내 나이가 130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많을까요? 바로 왕의 나이가 많을까요? 야곱의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을 보면은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낮춰버립니다. 자기의 모습을 최대한 낮추고 난 다음에 왕이여 만세 수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했느냐? 무엇인가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서도 조금 당당한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비굴할 정도로 자기를 낮춘 그 모습을 가졌느냐라고 할 때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으로 하여금 야곱을 생각할 때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로 왕으로 하여금 고센 땅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또 고센 땅에 정착해도 무리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주문하고 야곱이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고센 땅은요 애굽 사람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요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더욱더 기르지도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과 시리아와 팔레스틴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부려서 농사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짐승 기르는데 그 짐승을 기를 뿐만 아니라 관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기른 데가 어디냐?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애굽 사람들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도 짐승 기른 사람들 더 비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까이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고센 땅은요 숨겨진 곳입니다. 은밀한 곳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목축이고 목축을 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야곱의 가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 어떤 민족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밤에 이제 문화만 가지면 그 다음날 쉽게 말하면 아이가 나오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그 여자를 보면 아이가 잘 낳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부인을 4명까지였지 않습니까? 4명을 통해서 막 잘 이제 낳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한 4-5은 낳도록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가이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이 아랍인 같습니까? 하면은요 약간 히프가 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딱 보고 저 사람 유대인입니다 말하면요 10중 8구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들 쑥쑥 잘 낳는 사람을 엉덩이가 좀 큰 사람 비유해서 아들 잘 낳게 생겼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이 70명이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요 애굽의 수도 한복판에 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애굽의 대도시에 흩어져서 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성장하기 전에 척결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고센 땅은요, 애굽인들이 가지 않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그만큼 야곱의 가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숨겨진 곳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을 해도 숨길 수 있는 바로 그곳이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보내놓고 민족이라는 목적을 무리 없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목축이란 결과물들을요 계속 애굽 전역에 쫙 보내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이제 경제 있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를 안정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안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대민족으로 성장하시는 발판이 애굽에서는 고센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70명이라는 그 인원이 하나의 민족으로 태동하는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목축이 직업이라고 말하고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목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이 목축업입니다. 그러므로 목축업을 하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요, 또 어디에 잘 드러났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요 애굽의 정세, 즉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을 있을 때에 이 애굽의 정세가 불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원주민들이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지방에 있는 민족이 침략해서 이 이집트를 빼앗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왕조를 세운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애굽의 과거의 왕족들과 지금의 왕족들과 함께 트러블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위에 날아서 침략해가지고 그래서 애굽의 그 정권이 무너져버리고 애굽의 그 원 정권이 그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왕조를 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이렇게 왕조가 바뀔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이 새로운 왕조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왕조였던 그 위쪽의 나라들과 이 이스라엘이 결합한다고 한다면 이 이집트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인 논리가 결국은 이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조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 왕조가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걸 내다봤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만일 내년 대선에서요 윤석열 그 정권이 들었으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문재인 시대 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왜 잘 먹고 잘 살게 됐는가, 그 행적을 추적을 해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일 먼저 어떤 정권이든지 그 정권을 잡으면 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을 족족히 어디 갑니까? 형무소에 집어넣고 그 세력을 다스리고 자기의 정권을 거기서 또한 열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야곱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저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어디에 서 있어야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분별한 구별의 영, 분별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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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주문한 대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다 할지라도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비록 요셉이 이스라엘 총리다 할지라도 집 안에서는 아버지 권위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말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주는 것입니까? 사실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내 아들이 총리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사는 집 근처에 살면서 내가 요셉의 아버지요. 요셉이 내 아들이요.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남은 살은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이 총리입니다. 그 아들 덕에 하인이요, 차에서 부채질을 탁 해주면 그 탁 누워서 열 손가락에 탁 반지 끼어진 것을 쫙 바라보면서 이 반지는 무엇일고 하면서 반지를 이제 보기도 하고, 손을 딱 내리면 그 하인이 손톱을 탁탁탁 끊어주고 발을 착 내밀면 발톱을 탁탁탁 깎아주는 그런 삶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요셉의 말대로 아무 소리 없이 고센 땅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바로 왕으로 하여금 고센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야곱이 요셉의 말 듣고 그래 하고 그대로 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가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굽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만 있다면 편안한 안락을 버리고 얼마든지 고센 땅에 가서 살 수가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이 우리 안에 살아남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요, 오늘 당장 내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런 생각,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요셉과 야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준비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고 그 안에서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고 도망하다 더 이상 유대 땅에서는 도망갈 수 없기에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보죠? 철천지 원수처럼 보지 않습니까? 이 다윗으로 인해서 대장군 골리앗이 죽었고 블레셋이 대파의 어마어마한 그런 인명 손실을 봤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있는 한 다윗과 전쟁을 해가지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블레셋으로 망명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상황이 어떻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과연 이 유대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철천지 원수로 보는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이 블레셋에서의 다윗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자기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밤에요, 이런 감사라고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기 목을 보고요, 그 목이 붙어 있는 것을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블레셋에서의 삶을 보면요, 왕이 내 발밑으로 걸어가면 그 발밑으로까지 기어서 걸어가는 이 수치와 모멸과 굴욕까지도 감수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다시 목숨을 지탱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너를 세울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굴욕을 참고 이겨내면서 결국 헤브론 와서 왕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이라는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희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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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를 보면은요, 내가 서 있을 곳에 서 있기 위해서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요셉과 그리고 야곱, 그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결과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장차될 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약속이 가슴에 살아있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 땅에 보낼 수가 있었고, 야곱은 요셉의 말대로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고센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목동이라고 하는 천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고센에서 하나님의 민족, 즉 하나의 민족을 키워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는요, 목동처럼 천하게 여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제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들이 이것을 넘어서 집사, 목사 이런 것들을 넘어서 기생충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믿음의 글 하나를 올리게 되어지면 벌떼처럼 그 글을 갈기 찢고 물고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절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올라간 그대로 너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무엇으로 삼아야 됩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원동력을 삼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먼저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걸 상관하지 말고 그 기쁨 속에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요, 머리에 안수 기도하고 축복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많은 부분,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마는 그 어느 날 이 본문을 새롭게 보게 하시면서 일깨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 권세를 가지고 애굽왕 바로 보좌에 뚜벅뚜벅 올라가서 기도하고 안수해 준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본 것을 어느 주석에 그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는데, 어느 날 다시 한번 성경을 조명하면서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야곱의 인사는 이런 것입니다. 야곱의 인사는 왕이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가볍게 인사하는 인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그 당시 그 민족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하들도 있었을 텐데 그 보좌 위를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서 머리를 탁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한다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보좌에 올라서자마자 아무리 요셉이 총리다 할지라도 야곱은 끌려 내려와서 난도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바로 왕의 손을 얹어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 나이가 130년이나 내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를 콱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올라가서
안수하며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야곱은요,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만세수하시옵소서, 내가 비나이다, 이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성탄, 그 성탄을 앞두고 또 성탄을 지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가볍게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에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거짓된 환경을 초월해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인사로 삼아서 인사할 때에 상대방도요, 믿든지 안 믿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요, 이런 문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인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로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 가족들을 응원하시고, 이런 인사로 세상 사람들을 좀 더 밝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주 오심을, 앞으로 오실 그 예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이 성탄절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기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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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매년